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년 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맞죠? 저희 자유론교회도 큰 변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부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운전을 했는데 그 MC 멘트가 제 가슴을 울렁울렁거렸어요. 아주 짧은 멘트였는데 거봐, 가을이 오잖아 라는 딱 한 문장의 멘트였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속이 울컥한 거예요. 그때 느꼈죠. 갱년기가 확실히 왔구나. 그 말 속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터널같이 빛 한 줄기 내비치지 않는 그 상황,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움들 결국 견디고 살아내면 그 무덥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희망이 찾아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었습니다. 자유론교회 아주 뜨거운 여름을 보냈지만 우리의 사역 역시도 굉장히 뜨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뵙지 못했던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잘 섬겨주셨던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5년 동안 저희와 함께 그래도 참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떠나시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제는 도저히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길 마음이 사랑이 다 바닥이 나서 도저히 여기 있는 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는데 잡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하고 그리고 혼자 남겨질 제가 어떻게 또 사역을 해야 될까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속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또 아프리카 난민을 섬겨주시겠다는 또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여름 참 숨가쁘게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역들 잠깐 소개해 드리면 올해 처음으로 소망교회 의료사역팀과 함께 의료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7월 초쯤에 함께 그 의료 진료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내려오셨어요. 저는 그냥 의사 한두 분 정도 내려오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사 6분들과 봉사자 50명이 오신다는 거예요. 50명의 인원이 왔으면 그에 맞는 또 환자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50명이 왔는데 20명 딸랑 환자 오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보통 셋째 주마다 무료 진료를 저희 자유론교회도 갔는데 그때 오시는 분들의 수가 보통 3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보다 5배 정도의 환자들을 또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잘 모았어요. 덕분에 한 150명의 아프리카 분들과 그리고 필리핀 여성들이 오셔서 아주 감사하게 여러 가지 진료를 받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그 목동에 있는 한성교회라고 그 교회는 이제 작년부터 동두천의 아프리카 아이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 200에서 3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 학교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7월 28, 29, 30, 2박 3일간 거기도 또 한 40분 정도의 봉사자들이 내려와서 아이들 한 40명 정도의 아이들을 2박 3일간 열심히 섬겨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15, 16, 17일 날 온누리교회 그 S브릿지 팀이라고 있는데 좀 재밌는 게 이분들이 그 45세 이상 된 싱글들이세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은 싱글들도 거기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또 아프리카 여성들을 위한 사역들을 섬겨주셔서 아주 숨가쁘게 그렇게 여름을
보냈던 그런 올 한 해였습니다. 꽤 바쁘게 숨가쁘게 올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제 에너지와 제 마음이 바닥이 나는 것들을 좀 느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심리학자한테 제가 들었는데 사람이 이 참는 그 에너지가 모든 사람이 딱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참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결국은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요즘 좀 그 선상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취미 활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가 지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래도 내가 연극 보는 거, 뮤지컬 보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올 여름에 아니면 올 가을에 볼 수 있는 좀 뮤지컬이 있을까라고 여러 그 연극 관련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노트르담 파리라고 하는 그 뮤지컬이 오리지널 팀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와서 9월 달부터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그 노트르담 파리 그 뮤지컬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못 봤어요. 못 본 이유가 왜일까요? 그렇죠. 관람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예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너무너무 그 뮤지컬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좀 보여다오. 여름에 나 많이 힘들었는데 뮤지컬 한 번만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옛날에는 막 안 된다고 쌀쌀맞게 손을 딱 걷던 집사람이 올해는 그래 봐. 순순히 한 번에 승낙을 해줬던 거예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또 연극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 좀 그 연극에 대한 뮤지컬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면 재밌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트르담 파리에 대해서 막 공부를 했어요. 노트르담 파리의 지은이는 뭐 15세기 빅토르 위고가 뭐 지은 거고 뭐 주인공 인물들은 누구고 막 열심히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뭐 음악 중에 들어야 될 음악들은 뭐고 이런 것들 열심히 공부해서 보고 드디어 이제 예매를 딱 하러 들어간 거예요. 저는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면 제가 원하는 자리, 게다가 거금 20만 원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자리를 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를 내가 얻겠다라고 해서 사이트에서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리를 보니까 이미 좋은 자리는 다 매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돈인데 저 구석탱이 잘 안 보이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만 예매할 수 있게 공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돈을 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노트르담 파리 뮤지컬을 보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구매를 못하고 포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슴이 허하게 며칠을 지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뭐가 아깝냐면 노트르담 파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 공부한 걸 어떻게 써먹을까 궁리하다가 이걸 가지고 설교라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야기는 노트르담 파리 이야기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노트르담 파리는 15세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벌어진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종직이 카지모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흉측한 외모와 기형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괴물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 노트담 파리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죠? 노트담의 꼽추, 그렇죠? 그 사람의 기형을 나타내는 용어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 잘 쓰진 않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리의 집사 무용수 에스메랄다라고 하는 집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아름다웠고 자유로웠으며 사랑을 갈망하던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세상의 메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결국 억울하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거리에서 춤을 추며 살아가던 집시 여인이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그 외모에 매혹되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험한 존재, 이방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근위대장 페비스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위대장 페비스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저 에스메랄다를 잠시의 욕망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결국 배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요주의 인물 프롤로라고 하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그는 에스메랄다를 향한 병적인 욕망을 품고 그녀를 억압하려 했고 그녀를 통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메랄다가 사랑한 페비시를 질투한 나머지 그를 찔러 죽였고 그 살인의 누명을 에스메랄다에게 씌우게 되고 결국 그녀를 사형대에 끌고 가 처형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에스메랄다가 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카지모도가 그녀를 성당으로 구해내 숨겨줍니다. 그는 그녀가 준 단순한 친절 물 한 모금에 감동받아서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을 품고 그녀를 끝끝내 지켜줍니다. 이후 그는 에스메랄다의 시신 곁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메랄다를 죽였던 프롤도 성직자를 성당에서 떨어뜨려 죽여 그 역시도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7절은 그 전에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 사울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듣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마음속의 욕망대로 사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내가 이르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명령을 받고 이세 가문의 집안에 지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무엘은 이세의 장남 엘리압을 보면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고백을 했던 겁니다. 틀림없이 이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인간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외모, 조건, 출신, 사회적 기준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진실함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 중심은 세상이 말하는 중심과는 좀 다른 성격을 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 능력, 재산, 배경, 사회적 지위와 소속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외형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중심, 곧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과 생명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오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트 중심적이고
하나님께서는 권력 중심적인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오해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낮은 자, 소외된 자, 주변으로 밀려난 자들을 향해 먼저 가주시는 분입니다. 중심부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들에게 도전하시고 그 중심에서 밀려나 눈물 흘리는 자들의 손을 잡아 끌어올려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건물이나 구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오 목사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제가 언제부터 익수수교회와 인연을 맺었는가 했더니 여러분들 종로 그 오가에서 예배 드렸을 때부터 제가 와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또 이 은평구로 와서 또 설교를 하고, 또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곳에 또 아마 설교를 하러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 팀에서 계셨다기보다는 그분은 병자와 죄인, 이방인과 여성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눈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고 눈물로 함께 걸으며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이고 진짜 선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은 단순히 여러분 개념을 정리하고 이론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중심을 향하지만 그 중심은 세상이 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로 확장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희는 지금 누구의 곁에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에 응답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언제나 사회의 중심이 아닌 주변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타향에서 이주한 이방인이었고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고 요셉은 노예로 팔린 자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의 낙인이 찍혔던 도망자였고 다윗은 막내이자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주변이 없는 청년이었고 에스더는 민족적 박해를 피해 살아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역시 여러분들 보시면 주변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말, 라합, 롯, 밧세바, 그들은 모두 고통과 상처, 불안전한 이야기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역시 중심을 피해 주변으로 흘러 들어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기시하고 멀리했던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로마 백부장, 세리와 창기들, 그분은 늘 가장 낮은 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리고 그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사회의 중심부가 아니라 눈물과 침묵이 머무는 골목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생명 중심적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노트르담 파리 프롤로는 성직자였지만 그의 신앙은 탐욕과 통제, 정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져간 욕망으로 에스메랄다를 억압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카지모도의 사랑은 말도 잘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못난 모습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 교회가 뼈아픈 질책들을 사회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담고 있는 사람은 카지모도입니까? 아니면 프롤로 욕망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곁에는 여러분 이주민과 난민, 장애인, 빈곤층, 청년들,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들이 오늘의 카지모도이며 에스메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교회는 그들을 환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문턱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기 전에 서울 대치동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 청년들을 보니까 직업이 굉장히 좋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보다 석사학위를 가진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대부분 연구원, 변호사, 의사, 직업들이 굉장히 화려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부 모임에 어느 날 낯선 3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제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인근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는 교회 청년들이었는데 마땅히 신앙생활할 곳을 찾다가 그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들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염려가 하나 생겼어요. 이 청년들이 잘 여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학력도 낮고 수입도 낮고 직장도 좋지 않은 이 청년들이 이곳에서 잘 적응하며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잘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 정말 좋겠다. 세상의 빈부와 기천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 청년들이 나올 때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했고, 그리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청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곳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속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 청년들 셋이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밥을 한번 우리 같이 먹읍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 같이 먹읍시다 라고 해서 예배를 끝나고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청년들이 목사님 오늘이 이 교회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어디 다른 직장을 얻어서 이사를 하세요? 아니요, 직장은 그대로 여기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다닐 거예요. 그런데 왜요? 그랬더니 자기의 마음을 저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저희 수준과 너무 안 맞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외로움을 느꼈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에게 상냥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이방인과 같은 느낌들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저희 수준에 맞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수준에 맞는 교회가 따로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 기존에 있었던 청년들이 이들을 배척하고 이들을 밀어낸 그 일도 없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녔던 그 청년들은 자신이 이방인이고 자신이 이 교회의 수준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의 아픈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느낌들, 그 느낌들을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유로운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두천 아프리카 난민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참 난민들을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요. 저희 교회도 이제 8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8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650명에서 700명 정도가 저희 교회를 거쳐갔더라고요. 거쳐가면서 뭐라도 하나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도움을 그리고 자기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유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난민들을 향한 환대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속에 있지만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돌보고 그들의 언어와 눈물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오늘날 카지모도를 환대할 수 있는 주님의 집,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도나 교리가 아닌 사람과 생명을 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노트르담이 프랑스어로 우리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이랍니다. 의역을 하면 즉 우리의 주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카지모도는 비록 세상에서 거절당했지만 바로 노트르담 그곳에서 에스메랄다와 함께 머물며 숭고한 사랑을 실현시켰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누군가의 마지막 피난처, 세상에서 배제된 자의 쉼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거 여러분의 의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자유로운 교회는 여태까지 한 번도 성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때 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쉬게 해도 사장들이 크리스마스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놀게 해주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악함이 있어요. 그 제 소원이 크리스마스 25일 날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드리려고 매번 시도를 하는데 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1명, 2명 정도밖에 없어요.
아프리카 목회를 담당하시는 나이지리아 목사님조차도 그날 오셔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자유로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 게 되게 여러분들의 자유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오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문턱을 넘는 그 일이 굉장히 어렵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좌절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의 자유, 우리가 누리는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자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번번이 거절되고 제한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복이, 축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사장이 특근하고 휴일날 일하라고 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랑 같이 병원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번번이 깨는 이유, 그래서 저를 화나게 만든 이유가 사장이 아파도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저와의 약속을 깰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정들을 알게 된 후에 제 화가 완전히는 아니고 조금은 줄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까? 이건 비단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내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교회 동기 목사님이 장로님 두 분을 장립을 하셨는데 한 분이 6개월도 안 돼서 지금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계세요. 이 장로님 때문에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지금 사직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한테 반기를 들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권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주보에 이제 장로님 이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주보는 장로님 이름을 세로로 썼나 봐요. 이렇게 쓰면 가로로 쓰면 편할 것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첫 번째 장로라고 생각해서 오른쪽에다 쓴 거예요. 오른쪽에다 무슨 장로, 그 다음에 무슨 장로 이렇게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왼쪽에 나오는 순서가 1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삐졌어요. 아, 이 교회가 나를 대접하지 않구나. 나는 이 교회에서 2등은 절대 안 돼. 나는 이 목사님을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목사님을 반대하고 지금도 목사님 사퇴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다니신대요. 여러분, 이게 비단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분열하고 나누는 교회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아니,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회에서 싸우는 주런 내용이 뭐예요? 쟤가 날 무시해. 쟤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쟤가 내가 예배 드렸던 자리에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네. 저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서로를 욕하고 헐뜯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정말 외모와 조건, 능력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주님,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중심을 보는 그 눈을 달라고 눈물 흘리며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혹시 프롤로처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면 페비스처럼 순간적인 감정에 머무는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면 카지모도처럼 묵묵히 지키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입니까? 여러분, 오늘 익수수교회는 누구를 환대하고 누구를 안아주고 있는 교회입니까?
교회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주민, 노숙인,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적 소수자를 기꺼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초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소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잊힌 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거, 늙어간다는 건 어느 딱 한순간을 기점으로 그때부터 노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노인은 70세. 70세가 되면 이제부터 요이 땅 하고 몸이 아프고 몸이 말을 안 듣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노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50이 넘으니까 그때부터 여러 가지 몸에 이상들이 생기는 걸 발견했어요. 건강검진 받으면 맨날 뭘 그렇게 재검사를 하러 오라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고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서 한 번은 설교를 할 때 방주 얘기를 하는지 노아의 방주인지 모세의 방주인지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100번도 넘게 읽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존경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아픔과 이런 힘듦을 갖고 굳굳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권력자들 중심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소외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카지모토, 에스메랄다 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깃들여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교회는 아주 오랜 시간 자유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로운 교회가 그 맡은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그리고 그 물질의 후원을 제가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열심히 세상에 잊혀진 자들, 세상에 소외된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들 곁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성장해 주시고 만들어 주십시오. 그건 우리 오충일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충일 목사님만의 책임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중심과 생명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고 이 땅에 외롭고 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온전히 가슴을 열고 환대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